고난이 주는 인생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주는 인생의 교훈. 여러분,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다 누구나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주님께서 너희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가 없으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고난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 흘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남 모르는 눈물 흘리며 남이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또 가정적인 개인적인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성준 목사님 우리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까지 다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이름이 안미 사모님이고 딸은 그렇게 안 가겠다고 버티며 울고 갔던 그 딸이 빛나고, 그리고 아들은 준영입니다. 안미 사모님과 빛나와 또 준영이, 제가 오늘도 우리 김성준 목사님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오늘 새벽에 눈물로 많이 목사님을 놓고 새벽 내내 울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근데 목사님 상태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빛나와 준영이는 좀 증상이 좀 덜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의료 시설이 좋은 이런 대한민국에 있으면은 이거 뭐 코로나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데 그 나라는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제가 또 오늘 아는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어요? 거기 제가 여쭤봤더니 목사님 금식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성준 목사님 놓고 3일을 금식하고 있대요.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80이 넘으신 분인데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대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분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김성준 목사님 가족을 놓고 그 가족들이 다 걸린 거 모르고 있더라고요. 김성준 목사님 혼자만 걸린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깜짝 놀래요.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그 아들은 지금 유치원생 아니에요. 딸은 지금 뭐 8살인가 9살인가 그런데 얼마나,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가 필요하고, 땅은 저 케냐에 간 지가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보낸 또 박보혜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그 3일 동안 금식하는 그분이 그래요. 우리 공동체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에 그럼 수천 명이 김성준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김성준 목사님 행복한 목사님이네. 누가 그렇게 수천 명이 기도하겠어요. 수천 명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는요,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신음소리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느 찬양할까요? 하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이 번뜩 떠올라요. 그래서 첫 곡으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왜 남들이 겪지 못하는, 남들이 당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있냐고, 얼마나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가사 내용처럼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 손잡으면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뿌리치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 뿌리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매달리고 막 매달리는데 뿌리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도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한다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자식이 굶을 때 부모는 그거 못 본다. 여러분, 자녀가 굶고 있을 때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프는 거 아시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걸 아실 거라고. 하나님 그걸 아실 거라고. 그러면 오늘 어느 말씀을 전할까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나만 혼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나만 혼자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가족이 다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민족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다 개인이 당하는 고난, 가정이 당하는 고난, 직장에서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다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3주 전인가요? 2주간 격리 저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코로나 확진됐던 분들은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성도가 권사님이 확진이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 가족들이 다 확진된 거예요. 근데 딸이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고 학원 강사고, 그런데 몸이 아픈데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 6명이 확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몸이 아프면 집에 있지 왜 와가지고 강요해갖고 우리 애들을 다 아들 딸들을 겠느냐고 막 뭐 돈 물에 막 신고한다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막 괴롭게 하니까 막 심적으로 너무 막 욕하고 별욕을 당했나 봐요. 막 그 가족들이 다 몰려가서,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디다가 이 권사님 딸이 자살해 죽었어요. 시집도 안 간 딸이 30대인데 그 얘기 듣고요, 막 가슴에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져. 그 권사님과 딸이 그렇게 두 분 의지하고 사는 분인데, 그 엄마는, 권사님은 병원에서 확진돼 갖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도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이 땅에서 고난이 있으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으면은, 고난의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답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인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왜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내가 왜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는지, 나에게 왜 지금 고난이 찾아왔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이 세계에 코로나가 찾아왔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주는, 인생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그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석가나 공자나 또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같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는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사람. 그들은 똑같은 다 인간이에요. 인간.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염려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연사한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똑같이 받았어요.
고난을 똑같이 받고 결국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형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자가 왔을 때 치료비를 대주거나, 치료비 얼마 들어가냐 그러고서 치료비를 대주거나, 병원을 어느 병원이 참 유명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그 병원을 소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각색 병든 자들을 오면 그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인간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다 인간의 문제를 안고 다 옵니까? 교회 안에 다 문제를 갖고 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요, 병원에서 교회 와서 치료받아야 할 영혼도 있고요. 예수님은 오셨을 때 각색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병원을 소개시켜주고 치료비를 대준 게 아니라 그 병든 자들을 끊임없이 일생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한번 5장 2절에서 8절 한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 8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돌을 움직여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38년 된 병자에게는 치료비를 대주거나 병원을 소개시킨 게 아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주님의 명령에 그 38년 된 병자는 뻘떡 일어나서 치료받아서 걸어 나갔어요. 눈먼 자에게는 여기 보니까, 여기 말씀 쭉 보니까 맹인은 고쳐주고, 다리 저는 사람 고쳐주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하고,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한 맺힌 영혼,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병든 자리 왔을 때 치료해 주셨어요. 지팡이를 주어서 짚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맹인이 왔을 때 지팡이를 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뜨게 하셨어요. 죄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왜 이 죄를 져가지고 이 병에 걸렸느냐? 너는 왜 이 죄를 졌느냐? 너는 왜 평생 이 죄만 짓고 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죄 많은 사람들이 오셨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죄하고 책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인데 정죄하고 책망합니까? 왜 판단합니까? 우리 주님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한 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올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더라. 배고픈 자들을 보면 배고픈 자들을 먹일 것을 주시고요.
5천 명을 먹이시킨 것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교회 올 때 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회개하면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죄값을 치러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찾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실 그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목적.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문제를 짊어지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만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죄에 신음하고 살아갑니까?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신음 가운데 늘 살아가요. 어떤 분은 교회 오면은요 불면증에 걸려서 목사님 나 밤새도록 잠 못 잤어요. 다리가 이청거리면서 몸이 빼짝 마른 모습으로 그렇게 온 모습. 어떤 분은 와서 하나님,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면 문제가 있어 와요. 문제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고난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구세주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구세주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구세주를 인간은 찾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자신의 문제를 건져줄 자를 다 찾고 있어요. 정작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 도와주고 그 고난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지금까지?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을 건져줄 자가 있었던가요? 없어요. 형제가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건져주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누가 나를 해결 좀 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온 세계 인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를 지금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상담도 하고 무당에게서 무당 앞에 가서 막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요. 사주팔자도 가서 물어보고요. 자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찾았기 때문에 내 죄 문제,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주님인 것을 여러분은 찾은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고
여러분은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은 찾지 못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를 이 땅에서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도, 오늘 이 시간도 끊임없이 나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 그랬어요. 21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넓은 길, 화려한 길,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박수 받는 길,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에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고난의 길을 친히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만은 다 이제는 근심 걱정, 고난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 멸시, 천대, 배고픔, 헐벗음, 모욕, 모든 것을 다 당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에게 침을 택하고 침을 뱉기도 했잖아요. 그런 모욕도 다 받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봐라, 마귀의 시험도 바탕했어요.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꽝꽝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가진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고난이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고요, 고통을 싫어하고요, 멸시 천대받는 것을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후에는 고난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엄청난 축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요. 고난 나는 하나도 안 받고 예수 믿고 고난 하나도 없이 살았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고난을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자취를 너희들도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고난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구나.
고난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눈물 흘릴 일들이 있구나. 고난당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요, 고난당할 때 다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고성경을 통해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고난은 두 가지. 첫째, 죄인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죄인에게. 또 하나는 죄값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죄값으로. 의인에게도 고난이 와요. 성경에 봐봐요. 의인이었던 사람들에게 고난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살려고 해도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려고 해도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이었기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눈물의 선지자였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고 울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밤모습에 유배까지 당하고, 바울도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욥, 그 욥에게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부르는 이 찬양처럼 얼마나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게도 고난이 왔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든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든 기독교는 고난을 그런데 좋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좋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이 코로나 전염병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이쿠 큰일 났구나, 이것을 어떡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의인의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울부짖어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배를 퉁퉁 치면서, 야, 나는 배부르다, 나는 이제 노후에 걱정하지 않고 산다, 나는 평생 먹고 살 것 있다고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들, 그게 여러분 부럽습니까?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의 지금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축복받은 인생.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고난이 있을 때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살게 돼요. 가정이 살게 돼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가정이 살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 민족이 하나님을 찾으면 민족이 살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악인은 멸하시지만, 주님은 오늘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귀를 점령하시고 죄인을 죄에서 건지시며 우리 인류를 사망과 불의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이 누구의 고난을 위해서 그랬느냐? 나를 위한 고난,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죄짐을 누가 대신 져줍니까? 나의 죄를 누군가 없애줘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대신 위해서 채찍 맞아줄 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그 영화 봤지 않습니까? 그 쇠꼬챙이가 있는 걸로 예수님을 탁탁 때릴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보고 저 아내와 같이 그때 그 영화 나와서 그거 볼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영화가 그때 그 영화 나왔을 때 그 영화 보러 가고 그 후로는 영화관에 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영화 시간 내내 울었어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내 죄를 대신 위해서 양발에 양손에 대문을 박히시고, 내 죄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내 죄를 내가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멜 료관을 쓰셔서 머리에 피가 나시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고난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여러분의 죄를 누가 대신 져주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고민에 빠져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에게 절대 돌을 던져서는 안 돼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고소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고소해요. 그러나 여러분, 남이 고난당할 때 우리는요, 그 이웃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나만 고난당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이 당한다고 우리 또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져주었던 구레네 시몬 알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성경에 그 이름이 오르는 복을 받았어요. 이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다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싹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고난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빛이 비추면 순식간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난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별별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요. 참 별별, 저도 기도 제목을 늘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저에게 전화와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보는 것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고난들, 야, 이런 고난도 있구나, 이런 아픔도 있구나. 막 그냥 그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은요,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막 밖에서도 고난이 있지만 밖과 안에서 고난이 찾아와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디에서든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고난은요 회개를 이루게 하게 하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을 본받아 온전케 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불리는 그분이 잘했네 못했네 그런 말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그분 잘할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 책이 나와서 그거 읽어봤어요. 이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현대건설도요 이분이 일으켰어요. 이분은 온 식구가 일본에서 살았는데 해방이 돼서 그 현해탄을 건너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가지고 오던 물건들을 바다에 다 빠뜨리고, 일본에서 가지고 오던 물들 풍랑이 일어나갖고 바다에 다 빠뜨리고 겨우 몸만 살아서 나왔대요. 한국에. 포항에 가서 길거리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국화빵을 만들어서 구워 팔고, 나물도 산에 가서 뜯어다가 그것도 팔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너무 부끄러워서 밀짚 모자를 덮어 쓰고요, 누가 볼까봐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쓰고요, 국화빵을 빨고 나물도 갖다 팔고 그랬대요.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면서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나중에 직장에 들어갈 때 이력서를 쓸 때 고등학교 졸업보다는 대학 중퇴가 낫겠다 생각해서 고려대학교 시험을 쳤는데요 합격을 했대요. 고등학교 고졸보다 대학 중퇴가 더 나을 것 같아갖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고려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합격했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으니까 시장에 가갖고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시장에서 어머니가 늘 장사했는데 고려대학교의 아들이 합격했다고 하니까 시장에 그 쌈짓돈을 다 모아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해줬대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해갖고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도 이제 다니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다가 야채를 갖다가 팔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리어카에 실어 나르도록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대학 졸업 4년 동안 그렇게 대학을 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야채 팔고 쓰레기 리어카를 끌고 국화빵을 만들어서 팔고 어렵게 그렇게 나왔던 분이 현대건설을 일으키고요, 현대건설 회장 자리까지 올라가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들에게 축복의 천주국입니다. 축복의 천주국.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들은요 지나가 보면 잠깐인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알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결국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성공한 인생들, 지금 살만한 사람 인생들이요, 과거에는요 고민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정말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고생 많이 했지만 지금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과거에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고난이 없었던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주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내 고난의 뒤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4절 말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제는 의에 사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의롭게 사는 자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 때 주와 함께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기다릴 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의 그 주님을 뒤따라갈 때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면 안 되지요 하면서 우는 인생들도 있고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냐고 슬피 울부짖으며 우는 인생들도 있고요. 이 땅에는 정말 한숨을 쉬며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지 않는, 의도치 않는 일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그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